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아름다운 삶일까요?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또 각자의 삶의 경험에 따라서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간결하고도 명백한 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인들의 삶, 그 고귀한 삶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를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에서 44절은 소극적으로는 죄의 길에서 벗어나고 적극적으로는 주에 의한 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르고자 하는 시인의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33절에서 가르쳐 주소서라고 간구하며 34절에서는 깨닫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35절에서 행하게 하소서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머리로 배우고 가슴은 깨닫고 또 손과 발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런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경우 누구에게 소생케 하는 능력으로 다가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에게입니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하고 주위의 사람들도 필요하고 또 능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성공도 자신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드리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성경 말씀을 접합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야말로 이 땅에서 무엇을 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얼핏 보기에 성경은 기독교라는 거대한 그 종교를 든든하게 지탱하는 토대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성경은 175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의 책 한 권입니다. 그러나 불교나 유교 등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 사용하려고 있는 책에 비해서 너무나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어본 이들은 성경이 다루고 있는 분야의 방대함, 그리고 내용의 깊이, 그리고 정보의 정확성, 그리고 구성 체계 등으로 인해 벌린 입을 다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실로 이 성경은 인류의 시작과 다가올 종말을 비롯해서 현 인류가 살고 있는 수많은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원인 제시하고 그리고 해결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성경을 차분히 그리고 꾸준히 연구해 가며 의문을 하나하나 캐내지 않는 자는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바 놀라운 능력이 우리 영혼을 솟게 하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온갖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 연구에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시인은 주의 율례들의 도를 가르쳐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말씀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받아 깊이 묵상하며 연구하고 또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조명을 바라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 지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역동적인 가르침을 간구하는 겁니다. 때로는 수박 그닥기식으로 표면에 나타나는 사실들만 이해한 채 성경을 다 이해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씀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는 어리석음이 반복된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기는커녕 칼로 치르시쳐서 심판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을 주는 수단이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시면 온 마음을 다해 지키고 행하겠다는 결심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깊이 있게 연구하고 있습니까? 주의 율례 외에도 그 주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거기 거하기를 사모했던 시인의 심정이 우리 마음에 이식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자기 교훈으로 삼는 자에게입니다. 본문 34절 전반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아멘. 주의 율법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자아가 깨어지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의지에 앞선 지혜입니다. 확신 있는 기도로 주의 법을 아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주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뜻과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부족한 까닭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로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확신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해 자아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전의 낡은 생각, 낡은 습관을 벗어버리고 진정 말씀을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과 벗에 그치지 않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완전히 내면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과 마음의 법칙이 되어야 하고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며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아 열심은 있었으나 그 참뜻을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교훈을 삼기는커녕 오히려 형식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디서 탄생했는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은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지식에 머물지 말고 한 말씀을 깨닫기를 간구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므로 그의 말씀 또한 영원히 살아서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살아있는 그 능력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에 또는 설교 등을 통해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그 말씀이 나 자신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오늘날 내 삶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끊임없이 찾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왜 굳이 내게 들려졌는지,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 중에 왜 특별히 이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습관을 가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단지 훌륭한 말씀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까? 실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자신의 교훈으로 삼는 자에게만 소생케 하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입니다. 3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바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그 말씀에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말씀 안에 있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즐거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하며 또한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생케 하는 말씀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음식을 먹고 평가하듯이 들은 바 말씀을 이리저리 평가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만 것이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여 그로 인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1천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하는 한국에서 온갖 범죄와 비양심, 비도덕적인 그러한 행위들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이 없는 신앙, 실천이 없는 말씀, 들은 말씀을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으로 가지 않고 교회 문턱을 떠난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교회가 병들고 또 사회가 병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나 게으름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리라는 약속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조상의 땅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그리스도를 은 30에 판 다윗이다. 자기의 그 행위를 후회하고 목매달아 자살하는 그래서 마지막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다의 죄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죄를 범했던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감으로써 주님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계시록 1장 3절에서 말하며 말씀의 실천, 말씀의 생활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소생케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실천을 통해 그 말씀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열매 맺지 않는 나무가 땅만 버리듯이 열매 맺지 않는 신앙인은 교회의 유익보다 오히려 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신앙인은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교회와 이 사회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 119편을 대할 때마다 자기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를 쓰기까지는 그는 얼마나 귀한 체험을 했으며 또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사랑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시인을 부러워하기보다는 그 시인이 가졌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우리 것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 말씀은 말라 삐뚤어진 우리 영혼을 촉촉히 적셔서 생활의 활기를 얻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목적과 이유를 알게 해주셨으며 이웃을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셨으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사랑합시다.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며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삼읍시다. 그리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을 실천하여 열매 맺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실로 소생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무려 176절에 달하는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의 문을 열고 읽다 보면 말씀의 은혜가 곳곳에 배어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 중에서 오늘 살펴본 33절에서 40절의 말씀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는 탐욕에 밀려오고 헛된 세상 것들에 곁눈질하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연구하고 깊이 깨달아 교훈을 삼아서 삶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세우고 말씀을 붙여서 행하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묵상함으로 깨달아 내 삶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2023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그리고 깨우쳐달라고